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시간,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그 출옥에 관한 이 내용, 오늘 저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 속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추록의 사건, 사건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진 사건인데,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참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장 11절에서 12절인데, 이 알았다, 깨달았다라는 얘기가 11절 마지막에도 등장하고 12절 초반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 깨달았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베드로의 그 신앙의 분기점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이 추록의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나한테 보내셨다. 왜 보내셨느냐?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하지 않습니까? 늘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 신앙인 생활할 때 늘 익숙하게 하는 얘기니까, 야, 이것을 가지고 크게 깨달은 것처럼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이것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묵상의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베드로의 깨달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를 깨달았느냐?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벗어나게 하셨다.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 왜 벗어난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이 얼마나 큰 벗어남이길래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 베드로가 벗어난 그곳이 참 엄청난 곳이었던 거예요. 12장 4절에 보시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서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 베드로 한 사람에게 군인이 몇 명이 있는 겁니까? 16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명에게 16명이 붙어 있는데, 16명이 4조로 나누어서 24시간을 감시하는 겁니다. 그 24시간을 감시하는데 모습이 어떠냐? 1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쇠사슬이 2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을 하십시오.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양쪽에 군인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서로 베드로와 자기의 몸을 쇠사슬로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 군인들이 자기 몸에 묶어서 있고, 그리고 옥문이 있고 옥문 바깥에 2명의 파수꾼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러고서 며칠을 있었느냐? 적어도 일주일 이상 있었습니다. 무교절 전에 잡혀서 이제 6월절이 지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완전한 절망 속에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 낭망, 이게 참 단어가 무서운 단어죠. 바라보는 것이 끊어졌다. 바라보는 것이 떨어졌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많은 죄수들이 있었겠죠. 그 많은 죄수들 가운데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이 왕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죄수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고, 그 베드로는 좌우에 완전히 묶여서 감옥 중에서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서 빛도 없는 곳에서 이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낭망이 되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처형되기 전날입니다. 사도 야고보처럼 이제 6월절이 지나서 베드로가 그 다음날 처형장에 끌려가서 칼로 목이 잘리는 일이 예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난 겁니다. 오늘 이 12장 6절에 보면 참 특이한 얘기가 있죠. 그 두 군인 틈에서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잤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게 어떻게 잘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주변에 쇠사슬 두 군인이 이렇게 묶고서 있는데 여러분들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아주 배포가 큰 사람이어서 그 험한 상황 속, 절망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낭망되어지고 절망되어진 그 상황을 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한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 잠은 정상적인 잠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사람의 상태이고 단 하나의 희망도 사라져버린 그런 잠자는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절망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12장 1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이 들었다는 얘기는 아까 잠을 잤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잠에서 깼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잠이 절망의 잠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절망의 잠이 이제 끝나고 절망의 감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 12장 11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다. 무엇을요?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구원이라는 거구나. 완전한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이구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보고 성령의 임재 사건을 보았지만,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되어진 것은 바로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구원의 그 진짜 의미, 진짜 체감되어지는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서 나온 사건을 보면서 이 다음에 나 이제 알았다라고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은요, 절망으로부터, 완전한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좀 더 무언가를 얻고 내가 잘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더 빨리 가는 것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실은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구원의 감격을 안 사람은 모두 다 한결같이 완전한 절망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이 뒤집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비로소 구원을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의 옛날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아멘. 바울이 내 전의 상태가 어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나는 정말 딱 하나,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 줄 리 누가 없을까? 내가 이 곤고한 상황, 죽음의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리 누가 없을까?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이제 내가 쓸 방법이 없는데 누가 없을까? 내가 그 상황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절망에 잠이 든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곤고한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절수로는 몇 절 안 지나요.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완전히 곤고한 상황, 정말 폭풍 가운데 있는 상황, 죽음의 먹구름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한 줄기 빛이 맺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이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삶의 모든 먹구름을 강한 능력으로 다 치워버리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완전한 절망의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은 깊고 아름답고 놀랍고 경이롭고 정말 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갖고 나면 두 가지의 깨달음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정체성의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사명의 깨달음을 갖게 되어져요. 우리가 내가 알았다라고 표현할 때, 비로소 내가 알았다라고 표현할 때 이 두 가지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남을 통하여서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망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구나 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지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 절차 하나하나를 자기가 안 겁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절망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는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천사와 같은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 사명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3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모든 영혼들이 이걸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제가 두렵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에 잘까 두렵습니다 라고 모든 영혼들이 이 시간 두려워 떨며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의 잠이지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두움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깨달은 거예요. 이 정체성의 깨달음과 사명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절망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죽음의 감옥, 절망의 감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벗어나게 하실 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죽음의 감옥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과제가 있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테니 이제 그러면 우리는 절망의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끌어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을 보면 이것을 똑같이 따라가는 과정 속에 절망의 감옥에 있는 영혼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그 방법이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서 경험한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알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절망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 길이 환하게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잠자는 자를 쳐서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쳐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다라는 거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7절에 주의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친 거 어느 정도 쳤겠습니까? 뭐 손으로 이렇게 툭툭 꾹꾹 찌르는 정도? 아닙니다. 여기서 친다라는 단어는 그렇게 만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우리 지난주 설교할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치셨다. 그래 헤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하나님께서 치시니 죽었다. 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는 거는요, 구약 성경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심판이지요. 하나님께서 잠자는 베드로를 그렇게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이 잠이 보통 잠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처럼 깨어날 수 없는 잠이고 이미 베드로는 자포자기의 죽음의 잠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잠은 좀처럼 깨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중독자들, 그 절망의 잠 속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그들을 깨울 수 없어요.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강하게 상처가 남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때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몸에 분명히 상처가 남았을 거예요. 아마 평생 그 상처가 남은 상태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님께서 깨우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께서 그때 나를 세게 치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 잠자는 영혼,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을 그렇게 쳐서 깨우는 자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잠자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을 만큼의 강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살살살살 잘 달래면, 어떻게 잘 이렇게 꼬시면, 어떻게 잘 그 사람을 구슬르면 그 절망의 방으로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절망의 잠에서 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망 속에 있고 죽음 속에 있고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구슬려서 깨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셨듯이 그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강한 능력으로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성도들이 쭉 갖춰야 될 전신갑주 얘기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깨우는 힘이에요. 주의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 양쪽에 두 군인이 묶고 있던 쇠 사슬이 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슬이 웬만하면 안 풀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풀리는 사슬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쇠 사슬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면서 이제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어질 때에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12장 8절이에요. 12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주의 천사는요, 베드로를 단순하게 깨운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와서 목적이 단순하게 베드로의 잠을 깨우는 것에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잠자는 자 깨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망 속에 있는 자 깨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들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이제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절망 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전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전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이제부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천사는 베드로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전 식사란 명령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 식사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 왜 이렇게 먹으라고 합니까? 이 식사가 먹고서 배부르고 맛있다 먹으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이 뭡니까? 주님께서 해방시킨 날이지요. 해방되어진 자는 이제부터 그 주님께서 해방시킨 그 순간서부터 이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구원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식사하고 출발할 준비해 출발하기 위해서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겉옷 입어. 그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서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지 몰라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의 평안과 자유와 생명의 삶이 어떤 삶인지 머릿속에 그리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가장 어두운 곳에 살던 사람에게 당신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이 조언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누가 그러잖아요. 저 길거리에서 저 거지로 살던 사람이 큰 대저택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는 데가 어딥니까? 멋진 침대 냅두고 저 구석에 밑에 땅바닥에다가 아무것도 깔지 않고 이렇게 구부려서 잘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자냐? 나 저런 데 자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가 편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구원을 경험시켜서도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의 천사는 하나하나 준비를 다 시키는 겁니다. 신이 뭡니까? 에베소서 아까 6장에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띠는 뭐라고 얘기냐? 진리의 허리띠다. 앞으로 살아갈 삶은 진리의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신발은 뭐를 얘기하냐? 평안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 평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스타일이에요. 겉옷은 무엇입니까? 겉옷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되어지고 신분의 변화도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지요. 이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준비시킨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영혼을 절망의 감옥으로부터 벗겨내진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명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시켜야 될까요? 저 사람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시켜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시키느냐? 앞으로 다시 절망의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싸워서 지지 않을 정도로,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굳건하게 설 정도로 준비시켜라. 그치요? 절망이 한번 떨어졌다고 다시는 안 옵니까? 사단이 한번 졌다고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는 얼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유하게 되어진 자, 도로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싶어하는 게 헤롯 아그리빠 아니겠습니까? 이 절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시킴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다시는 그 절망의 감옥에 갇히지 않는, 다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죽음의 잠에 들지 않게 하는 그 정도까지 준비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예수의 말씀에도 똑같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원래 번역은 어떻게 되는 게 맞느냐?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너희들 가르쳐라. 누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사도들에게 부탁하셨고, 오늘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벗어난 자만이 아는 지식이에요. 구원의 길을 새롭게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기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깊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준비시켜야 될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절망의 감옥부터 벗겨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아는, 가르칠 능력이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8절 마지막에 주의 천사가 뭐라고 하냐, 따라오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졸졸졸 따라갑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감옥 속에 있는 영혼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앞서가며 길을 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천사는 앞에 가면서 열었어요. 베드로가 그 뒤를 쫓아가는데 아직도 정신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전혀 구분을 못해요. 깨긴 깬 것 같은데 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뭔 일인지 자기 머릿속으로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자기 판단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게 쳐서 깨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감옥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을 때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주의 천사가 자기 앞에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과정 속에 보니 천사가 갈 때마다 문이 하나씩 열리는데 깊이 두드러 있었던 것 같아요. 문이 몇 개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 바깥으로 나오는데 문을 몇 개를 통과해서 나오는데 한마디로 문이 자동문이더라. 오토매틱이더라. 문이 저절로 그 앞에서 쫙 열리더라. 나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 그 주의 천사 뒤에 졸졸졸 따라온 것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화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군인 영화, 이렇게 전쟁 영화 보면 이게 노련한 노병이 이제 막 갓 전선에 온 신병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있죠. 뭐 얘기합니까? 너 내 뒤에만 딱 붙어 있어. 이런 얘기합니다. 너 내 뒤에만 딱 붙어 있어. 그럼 너 살 수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를 어떻게 해서 살아남은지 아는 이 노병이 이 신병들에게 내 뒤에만 쫓아오면, 내 등 뒤에서 딱 붙어 있으면 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경험한 거예요. 주의 천사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앞서가야 되는 거구나. 말로 절로 가세요.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꼬부러지고 왼쪽으로 구부러진 그 길로 이렇게 가면 문이 나올 거예요. 글로 가면 돼요. 라고 말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내 뒤에 딱 붙어 있어 라고 명령하면서 가는 길을 열어갔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뒤를 쫓아왔더니 옥 바깥에 나와서 자유하게 되어진 존재가 되어진 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할 때 절로 가고 그냥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절대 되지 않아요. 앞에 가야 돼요.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앞서가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천사는 그 능력이 있어요. 갈 때마다 문이 딱 열려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 잘 쫓아가야 되고요. 내 뒤에 따라오는 이 영혼 계속해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나를 바라보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잘 손붙잡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절망에게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늘 계셔요. 하나님께서 늘 약속하신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광야에 처음 나온 몇백 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만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들 앞에 가시고 그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따라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구원할 영혼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 속에 옥문을 지나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구원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구원이구나. 완전한 절망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로 바뀌어진 게 이게 구원이구나. 이 소중하고 이 귀한 거를 저 절망의 잠, 죽음의 잠, 사망의 잠을 자는 저 감옥에 갇힌 자들 알려줘야 되겠다. 나에게 경험시킨 이 방법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베드로가 결단하고,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감사를 그렇게 외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이 깨달음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2장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깨닫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집에 가죠. 거기 교인들 모여 있습니다. 왜 갔느냐? 이것 때문에 갔어요.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손짓해서 조용히 쉿 그냥 듣기만 하세요. 뭐라고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이것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뭘 전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과 우리들의 사명에 대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바를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러 갔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13장에 가면 바울에 의해서 복음 전파하는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일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절망의 감옥에 있는 영혼들을 벗어나게 하는 일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에 대한 이어감이 바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겁니다. 결국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우리들의 삶도 베드로의 깨달음에 가고 있는 그 길을 가는 것, 그리고 바울이 가는 그 길과 다르지 않아요. 같은 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희미한 사람은 전달할 거 없어요. 뭐 그냥 교회 다녀봐야 그냥 그래요. 예수님 믿어봐야 뭐 그냥 그래요. 뭐 그냥 좋은 얘기 가서 좀 듣는 거고 그냥 뭐 아는 사람들 몇 명 만나서 재밌는 얘기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절망의 잠에 감옥에 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격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그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깨우고 준비시키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그 자유와 그 생명의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내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이는 차로 변하여집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감격에 완전히 알고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명이 정말 그렇게 불타오르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험들을 가지고서 바울의 이 이야기는 딱 오늘 이 말씀에 딱 맞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이 감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고백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감옥에 갇혔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내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잠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박해를 받아도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기대, 세상의 폭력과 악한 계획이 이 땅에 가득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당장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빠질지라도 망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호련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다. 이 바울의 경험, 고백은 베드로의 경험과 똑같은 것이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밖에 되지 않은데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갖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왜 바울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느냐? 내가 이 경험을 했고 나에게 주신 이 감격을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세상을 향해서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거라. 절망 속에 갇힌 영혼들, 감옥 속에 갇힌 자들에게 벗어나게 하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쳤으니 그것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 힘 있는 사명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